우리 인사 옆에 보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합니다.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으시다.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 가운데가 황하니까 그 가운데 머리 이렇게 없으신 분들, 그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할렐루야.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민담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욕심쟁이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가난에 대하여 한탄하며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이를 들은 영주는 농부를 불쌍히 여겨 내일 해가 떠서부터 질 때까지 걸어서 돌아온 모든 땅을 주겠다는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그 농부는 해가 뜨기 전부터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자마자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크게 원을 그리며 멀리까지 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방향을 바꿔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지만 농부의 눈에는 저 멀리 보이는 땅에 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해가 서쪽 하늘로 기울어질 때야 돼서야 다급한 마음으로 출발점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산마루만 넘으면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숨이 차오르고 있어요. 산마루에 올라섰습니다. 멀리 출발점에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 지금까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이제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러나 출발점을 얼마 앞두고 그는 쓰러지고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영주가 베푼 은혜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로 인해 목숨까지 잃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농부는 자신의 몸을 묻을 작은 땅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보가족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 나를 죽이고 나 자신을 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받은 은혜를 잘 누리기 위해서 우리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 우리 첫 번째 함께 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신 의도를 알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는 은혜를 주신 의도를 알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인간의 역사가 불행의 역사가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의도를 잘못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먼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의 은혜를 주신 의도를 잘못 알아 범죄의 기회로 활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사람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면 범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뱀을 잡아먹으니까. 예? 몸에 좋은 거는 우리 사람들이 먼저 챙기니까.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구사하는 은혜를 선을 도모하는 기회로 활용하지 못하고 합력하여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벨탑을 쌓는데 활용하였습니다. 사실 모든 악의 원흉인 사단 역시 존귀한 천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강탈하려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어 타락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의도를 왜곡함으로써 피조물 세계의 악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은 오늘날에도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의도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도록 은혜를 주신 은사가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개인의 자랑거리로 전락되는 것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교회의 지체로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고 다른 지체들과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받은 직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만두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나를 드러내는 액세서리 정도로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의도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는 교회 밖에도 얼마든지 있으며 은혜를 주신 의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신뢰도 비일비재합니다. 건강을 활용하여 악을 도모하고 물질의 향락을 위해서 사용하고 권력을 이용하여 개인의 사료사욕을 채운다면 이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의도를 잘 못아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찬양하도록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받은 은혜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은혜를 헛되이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흠뻑가족 모든 분들께서는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의도를 알고 더 나아가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은혜를 잃어버린 불행한 사람들이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매우 많이 등장하죠.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불심판을 받는 소돔성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과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을 잡아 성 밖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하신 은혜가 여기서도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은 그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 말씀,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이런 당부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죠? 뒤돌아봤어요. 그래서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린다고 그래서 그걸 팔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를 감추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미련을 두다가 잃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 되는 은혜를 받았으나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함으로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배신자 누구시죠? 누구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나 그리스도를 배반함으로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불행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의 원인이 뭐냐? 우리가 은혜의 소중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고 소홀히 할 때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을 은혜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면 은혜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혜보다 명예를 우선하면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습니다. 내 자녀를 은혜보다 소중하게 여기면 절대로 은혜를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흠퍼가족 모든 분들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의도를 알고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시며
은혜를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항상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할렐루야, 그 은혜를 위해 다른 것을 희생하고 이룰 수 있는 언제나 은혜 안에 거하는 가족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자의 합당한 태도. 두 번째는 뭐냐?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선용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는 자의 합당한 태도는 뭐냐? 은혜를 선용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수님의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각자의 재능대로 너는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를 이렇게 주었어요. 주인이 와서 회개할 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는 몇 배로 남겠죠? 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는 몇 배로 남겠죠? 배로 남겠어요. 그래서 주인은 그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맡긴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 보관하다가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왔어요. 주인은 그를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규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으며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았다라는 것이죠.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이 비유는 바로 은혜를 선용한 자에게 임하는 축복과 은혜를 선용하지 못한 자에게 임하는 저주를 보여준 것입니다. 은혜는 그냥 준 것이 아니에요. 그에 필요한 용도가 있고 써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필요한 용도와 써야 할 올바른 곳에 잘 사용하는 것이 선용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선용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는 기도로, 봉사에 은혜를 받은 자는 봉사로, 예수께서 1달란트 받은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부르신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나 자신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잘 선용하고 있는지. 내가 선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다윗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를 기쁘게 여기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줬고 너는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구한 건 뭡니까?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처럼 막 나라가 막 부유하게 해주고 나라가 강하게 해주고 그거를 구하지 못했을까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마음을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아름답게 보시고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존영까지 주셨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혜의 왕일 뿐만 아니라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큰 영화를 누린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를 잘 활용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분들, 움켜쥐고 내가 있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주신 것에 대해서 외면하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각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도와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직분이든 어떤 물질이든 어떤 재능이든 열심히 사용해야 되지만 그에 합당한 용도로 사용처로 선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선용할 때 더욱더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도함으로 사용해야 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 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의미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열심히 선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피조물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해 뜰 무렵부터 해질 무렵까지 하루 종일 태양에서 빛이 오듯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는 처음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것이다. 우리의 은혜의 시작과 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피조물의 인간의 성공과 실패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베푸신 의도를 바로 깨닫고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소중히 간직함으로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은혜를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육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한 마을에 비행기가 떨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 비행기 떨어진 산을 수색하다가 비행복을 입은 흑인 병사를 발견하여 마을로 끌고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멧돼지덫으로 쓰이는 쇠사슬로 흑인 병사의 양쪽 발목을 묶고 지하 창고에 가두고는 짐승처럼 사육하였어요. 그리고 이 흑인 병사 관리를 한 소년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소년은 멧돼지덫에 묶여진 흑인 병사의 살갗이 벗겨져 염증이 생긴 것을 보고 불쌍하게 생각하여 덫을 풀어주었습니다. 소년의 도움으로 흑인 병사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죠. 그러나 이런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시청에서 흑인 병사를 끌고 오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입니다. 이러한 낌새를 알아차린 흑인 병사는 지뢰겁을 먹고서는 자신에게 자유를 주고 먹을 것을 주었던 소년을 인질로 잡아서 난동을 벌였고 결국 그는 소년의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가 받은 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받은 바 은혜를 잃어버린 자의 최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뭐 받지 말래요?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죠.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받기는 받았지만 헛되이 받아 잘못 사용함으로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안타까움이 배어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포가족 모든 분들께서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관심이 보다 더 많은, 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아닌 얼마나 잘 소중히 선용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100% 충분히 선용하시고 또 잘 간직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